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 네 번째 시간,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아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또 그리스도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또 예수님을 닮기 원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예수님께 배우고자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분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로 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게 제자도죠, 제자. 주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뭔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가는데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내 삶과 맞지 않는 것이 있고 참 주님을 쫓기에는 불편한 것들이 있죠. 그때 내가 부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우리 영적인 싸움이죠. 주님, 내가 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내 똑똑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내 지식, 내 계획 여기 일단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을 이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딱 내려놓죠. 순복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한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가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함께 있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고 싶으셔가지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함께 할 수 없는 조건, 그 죄는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다 해결했다. 그래, 내게 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내 피로 다 씻어줄게. 저는 부끄러워서요. 저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오기만 해라. 내가 내 옷자라고 너를 다 가려줄 거다. 다 덮어줄 거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하체, 그 부끄러움 다 가려주죠. 다 감춰주죠. 여전히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다.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그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다 받아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지옥 가나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너는 나를 알잖아. 너는 구원을 알잖아. 너는 복음을 알잖아. 너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잖아.
너는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잖아.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잖아. 내 사랑을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사랑을 알고 있잖아. 그러는 내 사랑을, 이 구원을, 복음을,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내가 너무 안타깝다. 아무리 영음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귀가 닫혀가지고 내 소리를 듣지 못한다. 사람끼리는 서로 소통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나를 전해줄래? 너희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줄래? 그럼 내가 함께 할게. 네가 말할 때 내가 함께 해줄게. 네가 말할 때 권세를 줄게. 입술에 권세, 권능을 줄게. 그러면 사실은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듣고 깨닫고 내게 돌아온다면 그들도 사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제자 삼으셨다. 아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쓰고 싶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천국까지 가는 일에 회방어 방해하는 사탄, 마귀, 이 귀신들, 이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1차 싸워서 이기라고 귀신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귀신 쫓는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는데, 귀신아 나 괴롭히지 말고 나가라. 나 미혹하지 말고 나가라. 너 죄악된 생각 자꾸 가지고 나 미혹하려고 하는데 너 가지고 떠나가라. 1차 귀신 쫓는 권능은 내게 사용하세요. 내게 사용하라고, 내 자신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살아야죠. 그 방해하는 원수를 쫓아내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실패해버린 사탄, 마귀, 귀신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할 때 이미 십자가 앞에서 사탄, 마귀, 귀신은 실패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사탄, 마귀, 귀신은 나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라. 내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도 떠나가라. 불행하게 만드는 원수도 떠나가라. 그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병들게 만드는 귀신들도 떠나가라. 아멘. 1차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원수는 떠나간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제대로 삼으신 이유고 목적이다. 거기에다가도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지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 악한 영들을 또 쫓아낼 수 있고 박멸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으니까, 믿는 자가 믿는 사람에게,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락하신 겁니다.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어요. 불신자들 모아놓고 예수님을 떠나가라 뭐 까딱이라도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데. 아니에요. 믿는 자가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명령하면 그 속에 있는 원수는 떠나갑니다. 근데 거절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 자격을 가졌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칼빈을 쫓아가는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의 제자니까 천국에 못 가요. 예수를 쫓아가야죠. 교황을 따르는 이 천주교의 많은 이 신도들은 교황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교황을 따르면 교황의 제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들은 행위 구원은 인간의 의의를, 인간의 공로를 앞세워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행위 구원론자들이, 그들은 그 교리의 제자들입니다. 교황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한, 회개하면 갈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으로든 누구시든 혹시 천주교인이 계시거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당신은 예수 제자여야 천국 갑니다.
절대 천주교 교리 쫓아가면 교황의 제자로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사람의 제자들은 천국 못 가요. 사람을 추종해서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의 제자지 예수의 제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결국은 내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요? 목적대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나를 이탈하지 않도록 그 목적이 나를 붙들어주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으로 내가 이탈하지 않도록 목적이 이끄는, 목적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 예수님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 삶 속에 나를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왜요?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제자의 목적대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무능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내 처지가 보이고,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이 많이 다운됐구나. 내가 충만함이 많이 사라졌구나. 내가 기도가 죽어 있었구나.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도 살 지금 의지가 많이 꺾여 있구나.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보이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이, 그 레일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이 천국 가는 그 길이요 징검다리란 말이죠. 그 길로 가면 결국은 천국입니다. 그 구원은 방향성이라고 했죠. 방향성. 내가 예수께로 가고 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가도록 예수님이 절대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가보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주님 닮아가려고 안 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을 향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늘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넌 지옥이야,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 내가 더 주님을 닮고 싶은데,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오늘도 혈기 안 부리고 짜증 안 부리고 죄를 안 짓고 주님 거룩한 삶을,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랬으니까 소금의 맛을, 예수님의 그 맛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게 돼요. 그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순간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써요.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너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나의 어여쁜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아멘. 그러니까 그 방향성, 이탈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 목적. 나는 누구이어야 되냐? 나는 왜 살아야 되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크리스천,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지. 이탈하려고 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이탈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그 목적대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간다. 목적이 나를 인도한다. 아멘.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목적. 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할 자고,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사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나는 삶을 사는 거거든. 이래봬도 나는 고급스러운 인생을 산다. 아멘. 야, 그러면 게임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막 유혹했던, 미혹했던 그 게임 귀신이, 야, 들켜버렸구나. 게임기를 딱 던지는 순간, 휴대폰에서 게임 앱을 지우는 순간 손이 바들바들 이거 누르면 게임 지워지는데 다 지웠습니다. 그래, 네가 절대 지우기 싫어하는 게임 하나 남았잖아. 그거 마저 지워.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제가 직접 봤어요. 그 게임 지울 때. 이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소리를 지금. 야, 그거 보세요. 누구의 제자로 살았는가? 누구의 제자로 살았는가? 내가 이제는 드라마는 안 봐. 그냥 요약본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결말이 그렇구나. 정 궁금하면 거기까지 허락. 지금 보고 있으면 그냥 나중에 결말만 보세요. 압축해가지고. 유튜브 보면 그 압축해 다 나와요. 그거 30분 압축해가지고 다 나와. 그 보면 돼 그거. 그랬구나. 뻔한 얘기야, 뻔한 얘기. 남자가 뭐 이렇게 사귀었는데 뭐 삼각관계가 됐는데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떻게 뭐 이렇게 또 헤어지고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불륜이 돼가지고 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머리끄지 잡고 뭐 사업을 했는데 뭐 사업자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막 그 원한을 사가지고 또 이 집안과 저 집안과 또 이렇게 막 또 싸우고 스토리요. 지금 뭐 똑같아. 우리 어릴 때나 지금이나 인간사 똑같아요. 세월을 흘러도 싸우는 것 그 주제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주제가 이제 사랑이죠. 불륜, 요즘에는 유행이 불륜. 다 똑같아요, 주제. 그러니 그만큼 이제 궁금증이 다 해소됐을 것이라고 믿어요. 저 드라마의 주제는 뭘까? 아니요, 다 과거에 똑같은 주제였어요. 배우만 달라지고 그 사건만 좀 달라졌지 주제는 똑같아요. 사랑, 배신, 뭐 배반, 돈, 명예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끝은 비참하다. 그거잖아요, 그거. 근데 그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 드라마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시리즈 영화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다큐멘터리 교육상 시리즈 영화라도 이건 참 역사적인 거고 이건 참 뭔가 이 교육상 필요하다. 그러면 잘 조절해서 절제로 잘 봐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드라마는 잘 안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딱 선을 그어버리십시오. 아멘. 크게 아멘. 주님, 나는 주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에게 권능을 주셨사오니 유혹하는 영들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교모니를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최소한도 이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구나. 나는 참 고급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이미 예수님이 다 프로그램 짜놓으셨구나.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동차 회사, 큰 자동차 회사에 아주 이 고위급 임원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게 직접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도 강의 듣다가 이제 배운 건데, 자동차를 살 때 승차감 때문에 사요? 반대로 하차감 때문에 사요? 그런데 고급 차일수록, 다 그렇진 않지만 고급 차일수록 사람들이 승차감 때문에 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차감 때문에 차를 산다는 것입니다. 고급 차일수록. 그게 뭡니까? 승차감은 이 차가 안전한가? 차를 탔을 때 내 성향에 맞나? 현대차는 물렁물렁하니 제 성향에 딱 맞아요. 기아차나 이런 쉐보레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유럽풍, 좀 딱딱하니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아. 그런 이유로, 그런 승차감으로 또 내 형편에 맞게, 내 경제적인 규모에 맞게 그렇게 승차감, 안정감을 위해서 또 내 수준에 맞는 그 차를 잘 선택하느냐. 그거 다 상관없고 뽀대다는 게 뭐냐. 하차감이라는 것은 차에서 딱 내렸을 때 저 차 타고 온 사람이 누구지? 그거 이제 관심 받고 싶어. 이게 하차감이에요. 하차했을 때 느껴지는 거. 내 차요.
보이지 이거? 요거 세 개. 예. 요거 세 개. 이렇게 세 개인가? 시오차 보이지? 예. 내 차요. 600이라니 600 시리즈요. 막 이러면서. 그 올림픽 막급 아우디. 뭐 요즘에는 워낙 또 싼 외제차도 많기 때문에 국산차가 훨씬 더 비싼 것도 많아요. 그런 외제차냐 국산차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고급 차를 탔다 해서 죄가 되고 좋은 차를 탔다고 해서 뭐 지옥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의도가 뭐냐, 그 차를 사는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형편이 좋으면 형편에 맞게 좋은 차를 타요. 왜? 안전을 위해서. 다 좋은 차를 탑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의도로 이제 차를 사는 사람을 보면 그 하차감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요. 내 자식은 이만큼이어야 돼. 내 자식은 사회적으로 이만큼 위치해 있어야 돼. 내 자식은 경제적으로 이만큼 위치해 있어야 돼.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 애플사에서 MZ세대를, 특히 한국의 이 MZ세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아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초등학생만 되면은 무조건 아이폰이에요. 무조건 아이폰.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무조건 아이폰이. 그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그런 마케팅으로 오래전부터 공략을 했습니다. 뭐 아이폰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사서 써도 되고, 뭐 아이패드도 쓰고, 뭐 삼성 패도 쓰고, 뭐 어떤 기종을 쓰든지 뭐 저는 그 상관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살 수밖에 없도록 소위 말하면 계속 마케팅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세계 속에서 막 난리가 났어. 질질 짜고 불고. 나 이제 아이폰 사줘야 돼. 아이폰 사줘야 돼. 왜? 아니야, 무조건 사줘야 돼. 왜? 아니 누구 다 가졌어. 그럼 자기는 스스로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애플사에 의해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애플사의 광고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지금 결정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사의 광고를 따라가는 인생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 명예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 자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 명예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 내 육신의 쾌락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 나는 누구의 제자냐? 누가 나에게 지시를 하냐? 그 유행을 선도하는 그 회사 광고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번 가을 유행은 이거야. 그러면 그거 입어야 된다. 입었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고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주도하냐? 누가 나에게 지시하냐? 빨간색 옷 입어, 가을이야. 우리 회사가 이거 유행시킬 거야. 그런 메시지를 광고를 통해서 계속 때리죠. 그럼 사람들은 다 빨간색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결정하지 못해요. 광고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쫓아다닌다. 그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뭐 상식적인 사건인데, 나는 모름지기 최소한 영적으로는 내 삶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제자도답게 살아간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요. 뭐 빨간 옷을 다 입고 다니면은 그래, 빨간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거는 괜찮은데 내 삶의 중심은 흔들리지 말아라. 아멘. 나의 속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야 된다. 아멘. 유행하는 옷을 입었든 유행하지 않는 옷을 입었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 단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야 된다. 나는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는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래요. 어떤 사건은 예수님이 그냥 직접적으로 야 귀신아 나가, 눈 멀고 귀 먹게 만든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너 그냥 나가, 이런 장면도 있고,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딱 구분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떠나가라 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들은 별것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속고에 있어서 그 귀신에게 속고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귀신에게 그렇게 막 지배를 당하거나 그것을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렇게 지배받는 귀신들, 그렇게 지배하는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붙들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내 고집, 내 아집. 나는 이것은 버릴 수 없어. 나는 이것은 끊을 수 없어. 그러면 내가 그 죄를 버릴 수 없어. 나는 이 죄는 끊을 수 없어. 그럼 내가 영적으로는 귀신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아 이거 죄구나, 끊어야 되는구나, 버려야 되는구나, 주님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딱 결정하는 순간 귀신이 팍 나가요. 다시 한번 회개할 때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나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무리 가르쳐줘도, 대놓고 가르쳐줘도, 이 귀신 역사입니다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참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제일 축복은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 받아들이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가르쳐줄 때 아,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군요. 내 사적인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 아,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군요. 빨리 받아들여야죠. 순간 그 원수는 나갑니다. 악한 힘은 나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와도 귀신은 나갑니다. 경험해보니까 말씀만 들을 줄 알아도 많이 나가요. 들은 만큼 나갑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사라지면, 비고 소재되었으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요. 더 강팍해져요. 그러니 항상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임종을 때도 가만 보면 말씀이 계속 말씀으로 잘 심령이 다져진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임종 때 말씀이 있으니까 방해를 받아도 쉽게 대적해요. 아무리 천국 가는 일에 이것들이 막 강명한 천사로 나타나고 이 귀신들이 농락하고 아무리 해도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이게 분별이 돼요. 예, 분별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간 하나님의 자녀다, 농락하지 마라, 나 속이지 마라 라고 분별력이 생겨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나 천국 가야 되니까 걸려거지 마, 방해하지 마. 그것들이 금방
정체를 드러내고 다 사라져.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잘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쭉 하신 분이 아니면, 소위 말해서 말씀이 심령 안에 잘 새겨지지 않으면 혼미해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때 이 혼미케 하는 영들이, 속이는 영들이 많이 찾아와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그분들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 그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정말 축복된 사건입니다. 계속 가르쳐주고 말씀을 또 집어넣어주고 말씀을 또 집어넣어주고,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늘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그 말씀이 신비에 딱 새겨지고 그 영혼이 딱 떠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데려갑니다. 그때까지 전쟁이죠, 전쟁. 그런데 미리미리 예수 믿고 미리미리 성령 받고 말씀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다 갖고 있는 분들은 임종할 때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아주 쉽습니다. 다 쉬운 분들 되세요. 아멘. 임종할 때 쉽게 천국 가시는 분이 되시라고요. 아멘.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이 신비에 늘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 주님 부르신 목적이 함께니까 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때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임종 때 안전한 사람, 안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아유, 그 집사님은 안심해도 돼. 아유, 그 권사님은 안심해도 돼. 아, 그분은 안심해도 돼. 그 성도님은 안심해도 돼. 그분이야말로 참 믿음 있는 분이야. 안심해도 돼. 그럼 우리가 끝까지 중보기도는 해줍시다. 그 수준이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또 누가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도, 야, 그 아무개 성도님은 참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 그분은 이제 곧 천국 가시는구나. 너무 부럽다.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 대상이 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내 안에 날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고 이 은혜, 주님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원수, 그 귀신들도 떠나갑니다. 복음의 능력은 귀신을 박멸하는 능력이 있다. 불신하고 꽉 지배했던 그 사람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그 복음을 심어주면 그 복음이 그 귀신을 몰아내버립니다. 예수의 능력이 그 사람을 괴롭혔던, 불신으로 지배했던 원수를 몰아내고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귀신 쫓아내는 또 권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것도 될 수 있고, 내가 말씀을 깨달으니까 회개하니까 귀신이 떠나갈 수 있고,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같은 기독교인인데 저 사람이 안타까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더니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오, 집사님 감사해요. 내가 그걸 몰랐네. 깨닫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귀신이 확 떠나가요. 우울증이 사라지, 강박증이 사라지. 그게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전해줬더니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예배 열심히 나오면서 성령 받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팍 떠나갔어요. 그것도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얼마나 고급스러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사건들 아닙니까? 야, 이게 나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시구나.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출세를 해도 내가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가도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하는 사용할지언정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지시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거 읽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주님, 저는 육신의 정욕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안목의 정욕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생의 자랑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 끝은 영생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스승 삼아서 그의 제자가 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때 같이 멸망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니라. 아멘. 제자로 날마다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이루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과거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럼 나는 절대로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성현님 다시 한번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게임은 나의 스승이 아니다. 성현이의 스승님은, 영원한 스승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현이는 게임 같은 건 안 하니까. 찬양이는 원래 안 했고. 아멘.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어른 돼가지고 아유 그거 소시적에 뭘 몰랐을 때 그때 아이고 나 그때 참 그 왜 했는지 몰라. 우리 학생들은 그러고 있으니까 안심하지만 청년들 아이고 아직도 게임해? 얘들아 다 해봤어 그거.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 우리 청년들은 그러고 있을 것이고 젊은 아빠들은 게임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팍팍 찔려라. 그 게임 이름이 뭐예요? 마귀란 뜻에 디아볼로가 마귀란 뜻이에요. 게임 이름이 마귀라니까요. 대놓고 그래요. 내 제자 마귀 디아볼로. 유명한 게임이죠. 디아볼로. 다 그 세계를 지배하는 게 귀신의 세계입니다. 마귀의 세계. 내 제자가 돼줄래? 만든 게 게임이라니까요. 찔리시거든 회개하십시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정말 그거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쫓아가야 됩니다.